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벳에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로서 이세벨의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려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데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렇게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들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후는 밖에서 80명의 군인들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 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계속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칼춤을 계속 추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벳에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려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데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는 가다가 유다 아시아 왕의 그 친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42명이지요. 근데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가를 죽이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어디를 보아도 남유다의 그 왕과 그 친족들을 죽이란 말씀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가?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 건 더욱 죄를 짓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되 그 방향성,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를 늘 물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연세교회의 주일 설교를 다니면서 수요일까지 설교를 합니다마는 늘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참 은혜를 받는 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정말 마음속에 막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가사는 이렇죠.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고집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걸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누가 쉽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뭘 하든지 간에 이걸 구분하는 것, 짧은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구분하는 첫 번째는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예요. 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은 성경대로인가예요. 말씀대로인가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자기 마음의 소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터링을 하려면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예요. 내 마음에 이것이 행동하려는 것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면 정말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는 세 번째 필터는 뭐냐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요? 이거 사랑인가요? 이 세 가지 필터링에 걸리면 이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걸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이 내 마음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 15절 말씀.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랬어요. 예후는 가다가 예후를 맞으러 나오는 레갑 자손,
이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안부를 물으면서 내가 그대에게 진심이듯 당신도 그러하오. 이 말은 내 편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그가 자기 수레에 여호나답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오. 이 말은 증명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예후는 왜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을 굳이 수레에 태워 갔을까? 우리는 레갑 자손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의 후손에 대한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만들지 않아요. 게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집을 짓지 않는 이유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들이 왜 집을 짓지 않냐면 이 땅에 집을 짓다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행에 그럴까 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도 만들지 않은 가장 천한 직업,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온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 신앙이 부럽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세우느라고 그 아파트 평수 늘리느라고 얼마나 눈에 쌍불을 켜고 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다 집을 지으면 하늘의 소망을 잃을까 봐 염려했던 그들의 신앙. 우리는 내 욕심으로 땅을 넓히려는 우리의 신앙.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신앙입니까? 예후가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수레에 태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나아가서 바알 섬기던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되는데 자기의 응원군이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신앙적인 응원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 당시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를 데리고 동반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굉장한 그런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이죠. 17절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주 기세가 등등해진 예후는 아합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미래의 권력, 새로운 왕이 될 예후가 이런 말하니까 누가 안 오겠습니까? 벌벌 떨고 다 모였겠지요. 그리고는 바알 섬기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25절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그의 계획대로 모여있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우상을 불태웁니다. 더욱이 이 바알 신전을 변소간을 만들어서 모욕스럽게 만들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소리가 내 안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잘 분별해야 하고요. 행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이 있다면 여기 예후가 바알의 우상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은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예후가 이 바알 신전을 변속관으로 만들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걸 추악하게 여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혼란이 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늘 내 안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마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변속가처럼 더럽게 여기고 추악한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옳은 길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기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행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거든, 우상을 불태워버렸듯이 그걸 당연히 배격해야 되고요, 변속가처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